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론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럴 때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즉 내가 왜 당신이 가란다고 갑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실존의 질문이죠.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답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모세와 같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사명도 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동일하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새긴다면은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는 삶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확신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보내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이름만 몰라서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묻는 것입니다.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종교, 그 우상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신들의 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의 통치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었고 산에 가면 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또 들에 가면 풍요를 이끄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개념이 사실 이 모세 때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느 신의 계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느 계보의 신입니까? 강력한 집안의 그런 신입니까? 우두머리입니까? 어디를 다스리는 신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어느 영역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묻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는 신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태양에 임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임할 때 태양신이 보냈나, 날강의 물신이 보냈나, 메뚜기를 몰고 온 신을 보냈나, 그런 다채로운 신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인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단번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예스하지 못한 것이죠. 왜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하나의 신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아니 애굽에는 너무나 강력한 신들이 많은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하면 섣불리 그가 예스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많은 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분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만든 신들 중에 한 신이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애굽으로 보낼 때에는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보낸다. 스스로 있는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너가 알고 있는 그 신들, 그들보다 이제 다른 신이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신들과는 다른 영역의 신인 내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신이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상당히 모세가 혼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모세는 방황할까? 왜 바로 예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모세가 알았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영역, 하나의 분야를 담당하는 그 신들 중에서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들쯤으로 모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별성과 하나님의 구별성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그 자존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신임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이요, 놀라운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사명은요, 우리를 보내신 이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문희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재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기독교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 해도, 교회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당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비극이 시작되는 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고 나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름값을 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주 많은 신들 중에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홀로시고 독보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질의 그런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또 하나님은 15절에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해는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모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모세는 우리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모세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죠. 데라, 아버지 그 데라 밑에서 이제 평생 우상숭배를 하다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겨온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갖고 말씀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후대 만대에 이끄는 축복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보다 모세가 이삭을 더 잘합니다. 왜? 그의 조상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그냥, 제물이 되어줍니다.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주죠. 자, 그렇게 바보 같은 이삭.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평안과 부유를 얻게 하시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서 말씀으로 부르셔서 후대 만 백성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그냥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몸부림쳤어요. 그냥 어떻게든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꾀이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허리를 치어서 허벅지를 쳐서 그렇게 그를 고난 가운데 불러내셔서 다시금 쓰임받게 하는
그 사람이 야곱인 것이죠.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옆구리를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는 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직접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리몽탕하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셔도,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셔도 인간은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이 애굽 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도 애굽 왕 같은 존재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애굽 왕,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야지 그 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 애굽왕 같은 존재들이 오늘도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애굽왕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를 드러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애굽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 멀리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의 한 번을